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법화경의 열애 수량품, 그죠? 부처님은 항상 어디나 계시다. 영원하다. 이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공덕은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바로 가르침,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의 삶,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하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상형으로 삼는 사람의 모델로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가 아라한, 다른 하나가 보살입니다. 그 둘의 모습을 다 갖춘 것, 바로 부처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라한의 삶이냐, 아라한의 모습이냐, 보살의 모습이냐, 거기에서 뭔가의 하나의 우리의 모델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라한으로 살 것이냐, 보살로 살 것이냐. 아라한이면 뭐예요? 모든 한계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래서 출가자입니다. 출가는 뭐예요? 집안으로 표상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났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났다. 그건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의 삶은 죽었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률이나 상식이나 이런 거와 연관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는 모습이 바로 걸식이죠. 걸식.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죠. 그죠? 왜? 이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으로서 모든 한계를 벗어난 가장 큰 공덕의 나의 삶을 이루겠다. 한계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한계를 벗어나서 바로 한계를 벗어난 이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는 태어나지 않겠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아라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라한, 지극히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지요. 그죠? 욕심의 냄새가 풍기지 않으니 얼마나 맑겠습니까?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내면의 가치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냥 맑고 향기롭고 고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라한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보살의 삶이란 뭐냐?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바로 영원의 진리의 드러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 삶을 통해서 바로 크나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바꾸어 말하면은 이 순간의 삶에 최고의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깨달음의 모든 공덕을 드러낸다. 그래서 보살의 모습은 어때요?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자도 쓰고 아름다운 자비의 모습도 하고 코끼리를 타기도 하고 사자를 타기도 하고 수레를 타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온갖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 이런 것을 다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모습은 그렇게 참 아름답죠. 아라한이 맑고 향기롭고 그러한 삶이라면 보살의 삶은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 보살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루고 있는 지금의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지금 삶이 찌든 마음이냐? 그것은 보살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보살은 항상 이 세속의 사람들, 욕심에 찌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바로 더 넉넉함과 따뜻함을 드러내는 거지요. 칼산지옥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칼산지옥입니다. 한없이 잘해주다가 갑자기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나를 무시했다 하는 순간에 그 잘해줌이 잘해주었던 것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바뀌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 이렇게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잘해준 그대로 바로 가장 힘든 상황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이러한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고 그것으로서 공덕을 삼는 삶, 수행을 삼는 삶,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성불을 미루고 완전한 해탈을 미루고 이 중생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현장을 사는 보살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라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초월한 고고한 삶이라면 보살의 삶은 지금 이 자리에 사는 필부와도 같은 삶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 모습, 집착이 없지요. 그죠?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살면서 다른 내면의 세계를 산다. 그래서 초월의 삶, 바라밀의 삶입니다. 전덕의 삶입니다. 있는 모든 것에서 전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보살의 삶, 우리 불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요? 세상의 모든 관행과 관습과 제도와 이런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급고독장자가 있습니다. 그죠? 장사를 해서 장자, 크나큰 돈을 벌었지요. 그래서 그 급고독장자가 돈을 벌어서 회향을 했습니다. 바로 빈궁한 사람에게 그 돈을 베풀었죠. 그래서 외롭고 홀로 서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왔다 해서 급고독장자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다면 급고독장자의 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라. 그래가지고 이문을 하나도 안 남기고 거래를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죠? 바로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래를 한 것이지요. 다만 훌륭한 불자이기 때문에 보시의 행으로 거래했죠. 보시의 행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로움이 상대방의 이로움이 되는 세상, 거래.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거래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거래입니다. 보살은 물건값을 깎아서 덤핑을 해주는 사람이 보살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이로움으로서 상대방도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모두의 마음들의 결과, 부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더 넉넉한 마음으로 회향을 했다. 그래서 보살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살펴봅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죠.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줘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편한 물건, 그리고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서 이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저런 불편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극한 이타심으로 바로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다운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욕심, 내가 더 잘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남을 편리하게 해줬습니다. 나의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편리성을 추구한 것. 그러다가 보니 스마트폰도 나오고 요즘에는 AI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돈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 부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SNS가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 삶이라면 일반 삶 가운데도 훌륭한 삶이죠. 존경받는 삶이라면 보살의 삶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목표도 훌륭하지만은 그리고 그 훌륭함을 가지고 회향하는 것도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덕의 선순환, 공덕의 확대 재생산,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살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의 삶, 보살의 삶, 딴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라한의 삶은 달라야 하지요. 모든 것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무소유와 같은 최소한의 소유만 하는 삶입니다.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사는 삶이 아라한의 삶입니다. 보살의 삶은 그러한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최대한의 소유의 삶입니다. 최대한의 관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롭고 평안하게 그것으로서 나의 기쁨을 삼는 그러한 삶이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의 삶이 완전한 완성에 이른 삶, 그것이 부처님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마음, 모든 중생이 바로 당신과도 같이 걸림이 없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어디서나 새롭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삶. 그래서 제한이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크나큰 자비의 원력이지요. 그것이 보살 삶의 완성형입니다. 불자의 삶,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아라한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 그럼 아라한의 길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다만 아라한의 모습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관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보살의 삶이죠. 아라한의 삶은 존재 자체로서 향기롭고 맑아서 감동을 주는 삶이지 무슨 행을, 세속적인 행을 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삶은 아니다. 바로 그런 삶입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고고한 수행으로 맑은 수행을 하여서 거기에서 얻은 맑은 마음의 감동으로 바로 마주한 사람을 함께 감동시키고 그리고 되돌아보게 하는 삶. 이것이 아라한의 삶이라면 보살의 삶은 함께 살면서 삶의 감동으로서 보람을 키워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보살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원력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어떠한 감동을 일으켜내고 그 감동의 공덕을 어떤 복덕으로 다시 회향을 해서 더 큰 공덕과 복덕을 드러내느냐. 그리하여서 마침내 부처님과도 같은 그러한 궁극의 깨달음, 일체지를 이루느냐. 일체 공덕, 일체의 복을 드러내느냐.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행을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뻘밭과도 같은 혼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향할 것이냐. 거기에 충실하면서 그 회향처에 대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그 회향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보살의 삶. 바로 아름답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그러다가 보니 사방에서 욕도 들어먹고 있는 그죠? 그러한 보살의 삶을 축원합니다. 뻘밭 속의 삶이기에 항상 고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칭찬만 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진흙밭에 온갖 비난을 듣되 그 비난에 휩쓸리지 않고 그 비난한 자들이 마음보다 더 큰 회향의 결과를 드러내는 복을 온 시방에 드러내는 크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 넉넉하고 항상 새로운 삶, 무량 공덕의 오늘을 사는 보살의 하루입니다. 보살의 삶, 큰 하루, 큰 사람의 하루, 마살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